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박준영 집사님 부부 찬양 정말 은혜스럽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 11편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이 다윗의 시, 작사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했죠. 시편 11편은 사무엘상 21장, 22장, 23장이 배경이 됩니다. 곧 다윗이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에게 추격을 당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도망다니면서 굴 속에서 이렇게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 기도의 시, 그리고 그것을 악기로 연주하면서 드리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윗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요, 사실은 물론 고난시이기도 하지만은 다윗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신뢰의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당시 다윗이 받은 그 고난이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그 시대에는 그런 개인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분위기가 이 공의와 진실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사회, 기준이 없고 이 정의가 없는, 뭐가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선과 악의 구분이 흐려져 버린 그러한 시대의 상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은 오히려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의 대적들은요, 이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은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음을 오늘 시편 시에서 그렇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혼란한 그러한 사회 속에 악인이 잘되고 의인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반드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반면에 정직한 자,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노래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11편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그때 그 시대만이 아니라 좀 현 시대에도 좀 악인이 좀 번성하고 의인은 악인에 대해서 악인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이 사회 분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요. 이러한 불의한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 너무 멀리 계시지 않는가?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은 방관만 하고 계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라와 나라들이 뭐 전쟁을 하고 싸우고 또한 힘 있는 국가들이 그렇지 않는 것을 뭐 지배하려고 하는 뭐 이런 국제 정세나 또 국내 우리나라의 그러한 분위기도 보면은 좀 이거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할 정도로 뭔가 맞지 않는, 뭔가 선이 흐트러져 버린 그러한 분위기 속에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좀 들어간다고 했을 때요, 다윗은 좀 사울 왕이 그런 다윗을 향한 그런 시기에 붙어 가지고요, 사실은 다윗은 자신의 사위잖아요. 자기의 딸 미가를 다윗의 이 아내로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은 그의 사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요 왕인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와 증오의 마음을 갖고 곧 자기 자리를 넘보겠다는 거예요. 간신배들이 그렇게 고발합니다. 왕이요, 저 다윗이 지금 가만히 있지만은 다윗의 왕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로 바꿔줘서 다윗을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화살을 당기고 창을 던지고 하면서 그런 극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건지. 물론 다윗이 받은 그러한 공격은 그런 물리적인 공격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심각한 그러한 타격을 받은 것이죠. 뭘까요? 왜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저 악인들은 득세해서 힘을 가지고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하는 저들은 오히려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저렇게 세우자 할까? 곧 선악의 기준이, 근본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인간의 꾀를 쓰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터, 곧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으로 피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낱낱이 아뢰는 그런 기도의 그러한 시간을 다윗은 갖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모순된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죠. 불신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믿음으로 살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뭔가 되어진 것은 있지 않는 것 같고, 세상적인 지혜로 사는 자들이 더 행복한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손해만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터가 되시는 하나님의 산에 피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다윗이 그랬듯이 낱낱이 주의 전에 나와 간구하는, 고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노라라고 선포하면서 이 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렇습니다. 그 앞에 제가 주보에다도 이런 상황 속,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곧 선과 악의 구분이 사라져버린, 오히려 악이 득세하고 선한 자들이 손해본 것 같고 그와 같이 고난을 받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다윗은 그래도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적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반석이 되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갑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6.25를 겪지 않는 세대입니다만은 6.25 때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피난 갔다 합니다. 그리고 각 집마다 뒤에다가 방공호를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숨었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진정한 도피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죠.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피하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피난처요 산성이신 하나님께 어려울 때마다 그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사울의 그러한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나중에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만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칼을 휘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는 죽이려고 그런 그야말로 어떤 악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쫓아올 때 다윗은 쫓겨갔지만 그러나 그가 피했던 것은 하나님께 피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 과정에서요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혼자 피한 것이 아닙니다. 식솔들이 참 많았어요. 너무 자신뿐만 아니라 이 함께 있던 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높 땅으로 피난 갔다 하겠습니다. 도망갔다 하겠습니다. 그때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그걸 알고 몰래 다윗에게 떡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또 염탐꾼이 보고요 그것을 고발합니다. 사울에게.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다윗은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사울의 그런 두려움을 피하여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갔잖아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이 위장을 하고.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보고 저 과거에 저 꼬맹이 때 그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저 다윗이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이 철천지 원수야. 그런데 다윗이 자기 땅에 들어왔네. 그래 걸렸네. 그래서 다윗은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막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죠. 그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저 다윗이 아니네 미친 사람이네 하고 죽음을 넘긴 그러한 일도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온 항무지에 도망가서 그곳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와가지고요 3,000명을 풀어서 하여튼 샅샅이 뒤지는 바람에 다윗은 도간에 든 그런 직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이제 죽어야 돼.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사울은 깜짝 놀라가지고 군사들을 다 후퇴시켜가지고 블레셋을 맞이합니다. 이로 인해서 가까스로 또 다윗이 살아나는 일도 있었고요. 어쨌든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이곳저곳 광야로 또 블레셋 땅으로 그렇게 도망 다녔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그것을 피했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였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다윗은 늘 그의 신앙은 뭐냐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 나와 어디 함께 늘 동행하신다.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굴 속에 들어가든지 골짜기에 가서 피난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라고 했어요. 아마 많은 주위에 있는 자들은요 다윗이요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이 말만 하면은 수많은 군사들을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때는 그렇게 노래했거든요. 백성들이 사울을 따르는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따르는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백성들이 다윗을 다 따랐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훨씬 높았습니다. 물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요 다윗이 한마디만 하면은요 많은 군사를 불러 모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울을 물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그 말이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너의 산이 뭡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여호와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죠. 하나님께 내가 가야 내가 살 수 있어. 이런 믿음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그럴 거예요. 이쪽은 잘. 예.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거죠. 어려움이 있을수록 자기 산으로 피한다는 겁니다. 예. 지금 현대인들은 자아의 산이 너무 비다해지고 커졌습니다. 자기 주장이 많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전에는 수시로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불 싸매고 와서 밤에 처리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골짜기마다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였으나 요즘 현대인들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산이 너무 커. 자기 주장이 셉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해져가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의 산, 병이 나면은 의학을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심리학, 상담학을 통하여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뭐보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돈의 산, 돈이 그런 피난처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주위의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해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합시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 돼. 하나님께 가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라고 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여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 사람의 꾀, 사람의 산 이런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사라지고 태워지게 되는 줄 압니다. 곧 우리가 만든 산은 근본적으로 도우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다윗의 고백처럼 진정한 나의 산은 여호와의 산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다윗의 신앙, 다윗의 정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또한 배워야 할 그러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자, 계속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사울의 일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 증오의 화살을 당기고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올려서 쏘고 아는 것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마음에 그런 시기와 질투와 증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물론 우리가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은요 그 위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이 상황을 쭉 보면은요 사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요 악령이 역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사울이 그렇게 덤벼들 때 그는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니까 그 앞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요 아주 잠잠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 순해져 찬양을 듣고. 왜 그랬을까요? 악한 영이 역사할 때는 이 사울이 다윗을 덤벼들려고 그렇게 결국 사울이 했다기보다는 그 속에는 악한 영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리면 찬양 속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울에 있는 악령을 물리치고 떠나가고 잠잠해지는 순한 양이. 원래 사울은요 참 겸손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무엘이 하나님 누구를 세울까요? 그래 저 겸손한 자 사울이 있지 않느냐 라고 했어요. 사울은 원래 참 순하고 겸손해서 키는 컸지만 아주 착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시기와 질투와 증오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와 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가인도 이 시기 질투는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가인도 동생 아벨에 대하여 시기심을 갖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 저 아벨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습니까? 라는 거예요. 물론 아벨의 예배는 정성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형식적이었어.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마음에는요 시기심이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시기 증오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시기 질투는요 뿌리 깊은 죄악이에요. 이걸 제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소멸시키지 않냐면요 우리도 사나운 그런 자가 돼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지금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가슴에 총을 쏘는 그런 시대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시기 증오가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나는 아들이 자식이 부모를 쐈다는 이야기 들었지만은 부모가 자식의 가슴에다 총을 쐈다? 이건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뭐 때문일까? 20년 동안 그 속에 시기와 증오와 질투의 마음이 그게 있었어요. 보니까 이혼한 그 처가 미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처가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쏴 죽이는 거예요. 그 속에 20년 동안 키워왔던 그 증오심이 시기와 질투심이 자식의 가슴에 총을 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속에 그러한 시기심, 질투심, 증오심이 사라지도록 제거하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사울은 그러한 질투심,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렇습니다. 다윗은 단식을 하는 내용이죠. 지금 야같이 이 터가 무너졌다. 이 터라는 게 뭘까요? 터라는 것은 정의가 무너졌어. 선과 악의 기준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번역 성경 보면은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는 마당에 의인님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세번역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의인들은 무엇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그렇게 단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은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사람의 눈치를 봤어요. 사람의 인기를 봤어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네 하고 하니까 이건 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기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는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했다는 겁니다. 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충신이고 사이였던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 시대는 자녀들도 자기의 정권 유지에 이용하는 그런 시대.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사람들은 사울처럼 사는 것이 선으로 생각하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윗이요 그렇게 삽니까? 한번 해보시죠. 막 이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원하고 요구하면서 저 다윗 스스로가 저렇게 힘든 어려움 속에 빠져 어리석어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의 시대입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져 버리는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예요. 하나님이 근본이 되어서 나라가 세워졌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이에요. 하나님의 터요. 하나님의 터 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 이에, 하나님의 정의 이에, 하나님 중심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은 버려버리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터가 무너졌다. 중심이 무너지고 기준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선과 악의 경기가 무너져 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이제 지도자가 그렇게 하니 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렇던 것이죠. 법과 정의가 무너지고 무너짐으로 이 진리의 터가 무너지고 의의 터가 무너지고 공의의 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요, 가장 큰 문제는 선의 터가 무너지고 악이 선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시대, 과연 이 나라는 어떤 그런 모습인가? 저는 많이 생각해 봅니다. 요즘 가장 큰 문제가 경제 문제도 아니고 어떤 정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외교 문제도 아니고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가치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정의가 무너져 버리는, 선과 악이 무너져 버리는, 오히려 악한 자가, 죄인이 득세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니까 백성들은 혼란스러워. 그렇게 해도 성공만 하면 되는가? 사람들은 돈을 잘 벌고 성공하면 그걸 선으로 생각하지요. 성공이 모든 선, 악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 학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논문 표절이 너무 심화되고 있고요. 그럼 목사들까지도요, 가짜 박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지혜를 선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이죠. 교회도 어떤 사람이 모이냐기보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에 따라 평가를 해버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쾌락이나 재미를 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이나 재미를 위해서 남녀가 쉽게 만나고 그리고 쉽게 헤어져 버리는. 요즘에는 결혼한다고 했을 때요,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저는 주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야. 절대로 인생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결혼했으면 끝까지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야. 사회적으로. 이렇게 저는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쾌락을 위해서 만났다가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헤어져 버리는. 그래서 성윤리가 무너지고 자신의 유익의 선이 무너지면서 그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분위기의, 그런 사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현실은 그렇죠. 우리가 쉽게 재미있게 사는 것이 선이다. 아이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힘들게 살아. 쉽게 사는 것을 선으로 조장하고. 지금 이 사회가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저는 이런 말을 해서 참 정치를 비판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쉽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선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니
어려워지면은 쉽게 자살해버리는, 그리고 자살을 미화시키는 그러한 사회시대, 사회 분위기, 뭐가 진짜인지 뭔가 바른 건지 흐려져 버리는 그런 시대, 곧 터가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의인들은 어떻게 살고? 라고 탄식하는, 다윗의 탄식이지만 그 시대의 탄식이요, 이 시대의 백성들의, 우리의 탄식이 아닌가. 절망적인,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지만은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이 가치의 터, 정의의 터, 선과 악의 터가 기준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의인들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요, 큰 절망 속에 들어갈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기초가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에, 물론 다윗은 변치 않냐는, 그 터가 움직이도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요,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아니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계신 곳입니다. 다윗의 삶의 이 스타일은요, 성전 중심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변치 아니하고 성전에 계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 중심으로 그는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의 터, 그런 성전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 안에, 성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회 분위기만은 아니라요, 이 지구의 이 기후도 완전히 이건 터가 무너졌어. 선이 무너졌어. 과거에는 겨울이면 삼한사원이 있었잖아요. 그 주기가 있어서 3일은 추워도 그 다음에 4일은 따뜻하고, 아무리 그 겨울이 뭐 이렇게 해도 3한사원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는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3한사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시사철이 뚜렷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불분명해졌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선이 불분명했어요. 여름이 되면은 이렇게 뜨거운 날에는 스콜 현상에 의해서 소나비도 쏟아지고 하는데 쏟아지도 않아. 그래서 땅을 식혀주면서 하루하루 지냈지만 이제는 그 스콜 현상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다가 그냥 폭염으로 폭우로 그냥 쏟아면서 이번에 폭우로 이 사망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 뭐 동물들도 짐승 가축들도 수십만 마리가 죽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여튼 기후에도 이 터가 무너졌어. 기준이 무너졌어. 앞으로 이 지구가
급속하게, 여러분, 급속하게 이 혼란 속에 들어갈 겁니다. 여름인가 싶었는데 금방 가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을이 반짝하고 겨울이 되고 첩겨울이 되어지고, 그런가 하면은 봄인가 했는데 뜨거운 그러한 이 폭염이 쏟아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패턴이 흐려져 버려, 사라져 버리고요, 무너지고, 또 우리의 육체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니 건강도요, 이거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의학이 발달하면 우리는 100년, 지금은 사람들은 160년까지 앞으로 우리가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갔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이런 터가 무너지고 기준이 무너지는 이러한 이 기후변화 속에는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육체의 질병으로 큰 고통 속에 우리가 빠져들 때도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구가 급속하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은요, 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지금까지는 지구가 많이 버텨왔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급속하게 또 무너질 수 있다라고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때입니다. 사람들의 그러한 이 사회 분위기도 터가 사라졌지만 이 기후에도, 자연 현상에도 터가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가 놓여 있죠.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가 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서 주의 성도들을 살펴보시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다윗은 성전에 나와서 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 성전에 계시지만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전히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인생들을 살펴본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성전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주의 백성들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불꽃 같은 눈으로 성전에서 주의 성도들을, 백성들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가? 나는 옳은가? 그런가를 그는 따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중심으로 선하게 기초를 다시 세워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살펴보시고 악인을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셔서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셨던 것이죠. 사울이 은밀하게 어둠 속에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악한 사울을 패하였습니다. 사울이 말년에 그가 어려움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 사무엘상 22장, 23장, 22장에 3장인가요? 거기에 나옵니다만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불신한,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의도치 하지 않는 그런 행동입니까?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전쟁에서
싸우다가 그는 스스로가 자결하고 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사울은 패하였지만 다윗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다윗을 이제 사울이 죽고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 주십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신다. 그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곧 악인에게 그물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리고 불과 유황에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악인들은 결국 그물에 갇힌 것처럼 갇혀서 불과 유황에 태우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고 바람이 불어와서 그들을 태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악인의 잔의 소득이다. 잔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받을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또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을 어렵게 살아가고 어려운 일을 하는 자들을 좋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어찌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말씀으로 살아가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간 자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부활시키시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악인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지지만은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물론 수시로 때마다 일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어져 가지만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날을 소망하면서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인간이 만든 산으로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산으로 피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오늘 예배 참석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날씨지만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께서 계시는 성전에 나와 주를 의뢰하며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또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타가 무너져 버리는 이 시대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선과 악의 불분명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주의 심판 속에서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를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과 우리 391장 우리 마지막 절을 들으시면서
예언을 지켜야겠습니다.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들이 메마른 땅을 종일 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밤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복음속에서도 주의 성전을 찾아 나와 주께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 속에 정의의 터, 진리의 터, 의의 터, 선과 악의 터가 무너진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럴 때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들이 섬기는 저들이 거하는 모든 저들의 가정의 생명들 위에와 섬기는 이 교회와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